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22,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기쁘게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또 추수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함께 하셔서 참 감사가 우리 영혼 속에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요 사랑하는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이 영광과 권과 삶이 주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의 주역으로 축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그렇게 훼손시키고 포도원을 망하게 할 때는 언제냐? 포도원에 꽃이 필 때다. 우리 인생이 잘 될 때가 더 위험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낮추고 근신할 수 있지만 무엇이 되려고 할 때에 잘 되나갈 때 그때 우리 위험하다. 우리는 방심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여의 정체는 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것, 실수, 결정 이런 방심함에 있습니다. 우리 작은 그런 고쳐야 될 실수나 고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을 훼손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령과 가정과 교회에 이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이걸 막아야 되는데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훼손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포도원은 사랑의 보금자리입니다. 이것을 내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동행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주,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셔서 어떠한 시험,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승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장로교는 지금 영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장로교 헌법과 같은 웨스트민스터 이 문답서를 보면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최고 신앙은 뭘 보면 아느냐? 감사하느냐 않느냐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만큼 믿음의 크기가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 특송 내용을 보니까 한번 띄워봐요.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 아멘.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가끔 감기가 걸리면 저는 코감기가 와요. 목감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 축농증으로 3년을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 소원이 내 코로 숨 좀 쉬어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숨쉬기가. 밤이 되면 더 힘들어요. 축농이 뭐냐면은 농이 고름이 쌓여서 뇌까지 올라가면 죽어요. 옛날에 축농증은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요새는 그런 병도 아닌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축농증이 시작이 돼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까지 3년을 고생을 하는데 말도 못하게 고생했어요. 이게 이제 기관지, 염증, 천식, 폐렴 뭐 이런 쪽으로 막 확장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공짜로 호흡을 잘하지만 돈을 많이 내고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감사가 뭐가 감사냐? 큰 것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다 감사한 게 있습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지옥에서도 그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 사람 맨날 원망하고 비방하고 남 얘기하고 그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입으로 열면 못된 소리만 해. 그러면은 이 소리가 누구를 죽이느냐? 자기부터 죽이는 걸 깨닫지도 못해요. 남만 관두고 나부터 들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 그 말씀을 내 영혼이 들어요. 먼저. 그런데 입에서 나가는 불평, 불만, 원망의 이 소리가 누구를 죽여요? 자기부터 죽여요. 자기 가족을 죽여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단 하루라도 육체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이 지옥 안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이건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서 누리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숨 쉬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의식주 이런 모든 것 우리가 하늘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현재 대한민국 조화를 누리는 이 자유와 이런 여러 가지 이 혜택은 세계 아주 탑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와중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들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감사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보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요. 누구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세상 살맛 안 나요. 내가 왜 사는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죽고 싶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시간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런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인생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삶이 감사의 그 고백처럼 바꿔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입에서 나오는 이 말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도 누리고 지옥도 누리는 그런 축복과 저주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절대적인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감사로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 구원을 보이시겠다. 우리 구원은 영원 구원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해결받아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뭘로 해결되느냐? 감사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할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목자가 이제 예수님이 되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방법, 지식, 그런 생각대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하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편하게 형통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쫓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뻐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함께하는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감사로 드린 제사 몇 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감사드릴 것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감사와 그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 열왕기상 3장 역대하 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10번째 아들이에요. 이 왕권, 장자권이 장자에게 상속이 돼야 되는데 제일 말제한테 상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엄마가 누굽니까? 밧세바예요. 그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정한 여인 밧세바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셔서 그에게 아들 넷을 줬는데 넷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다윗이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자기 아들, 말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무 시련과 고통 없이 복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이유를 알아야 솔로몬이 왜 이런 사람이 됐는가? 성경에 형통하고 복받은 사람을 둘을 꼽는다면 하나는 누구예요? 이삭이고 하나는 솔로몬 같아요. 이삭은 평생 어려움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대가를 치렀어요. 뭘 대가를 치렀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을 합니다. 창세기 20장에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인도하는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기 아내 살해하고 상의도 안 합니다. 가서 아들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의 나이가 대략 37, 8세로 추정이 돼요. 보면 성경을 보면 37, 8세면은 장년 중에도 장년이고 건강한 나이고 그런 나이예요. 아직 결혼 안 했을 때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몇 살이냐면 137세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기꺼이 번제물로 드리는 것에 동의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헌신한 사람은 그보다 더 큰 시험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설픈 시험에서 그냥 늘 이기네 지네 그러는 사람들은 아직은 연약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어떤 문제를 통과한 사람은 웬만한 건 문제 같지도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삭은 그래서 평생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농사를 져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됐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복받은 첫째 원인은 뭡니까? 아버지가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장자권, 왕권이 물려지는데 그냥 그렇게 될 게 없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왕기상 3장 2장 7절에 보면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면 자기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럼 뭡니까? 자기를 지극히 낮추고 겸손해요. 왕이 됐을 때가 몇 살 때냐면 약 20살 전후. 어린 나이죠. 그런데 열왕기상 말씀의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하느냐? 아버지 다윗 왕과 이 종 솔로몬 자신을 하나님이 왕권을 이어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건 뭘 고백하는 거냐? 아버지도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 주셔서 이런 왕의 자리를 주셨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것도 아니고. 이때는 언제냐면 다윗 왕이 죽기 전에 다윗 왕은
자기가 범죄를 2번 했는데 그 범죄로 인해서 엄청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말도 못할 고난을 겪었어요. 그 고난 다 겪고 죽을 때는 평안하게 죽는데 그때도 또 다윗 왕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일으켜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계속 그런 혼란이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더 이상 혼란 안 당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세상 부모는 복되고 잘나고 훌륭한 사람이 아닐지 몰라도 예수님 믿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로 바꿔진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귀한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은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가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믿음이 크면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크다는 건 뭡니까? 어떤 일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될 때에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했어요. 왕이 된 것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나이는 20살 먹었는데 그 당시 솔로몬이 일반적으로 봐서도 지혜롭고 믿음 있고 성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어린아이라. 이 나라 백성은 셀 수도 없이 많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특별히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분별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어떤 판사 검사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하고. 우리들이 보면은 우리 자식들 중에서 판검사가 나면 그 사람은 어깨에 아마 힘을 주고 다닐 거래요. 의사가 인간하고. 검사가 말하기를 저는 날이면 날마다 죄인들, 사기꾼, 도둑놈들, 폭력범들 막 계속 가만히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이 피폐해진대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정시에 퇴근도 못한대. 그런 죄인들하고 하루 종일 막 욕지거리라고 싸우면요 자기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면 검사하면 막 빽 있고 좋다고 생각하죠. 그때 판사가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사람들만 만나면 저 사람을 몇 년 형을 때릴까 형량을 격파하는데 참 힘들다는 거예요. 의사는 왜 힘드냐? 오늘 환자들을 치료해야 되는데 약을 먹여도 낫질 않아. 그러면은 그 고민이 말도 못한대. 돈 많은 회장들, 야, 저 사람 행복하게 지었죠. 돈이 많을수록 걱정거리가 많아요. 사업 크게 한 사람들은 마음 편한 날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기업 총수들은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도소 대기조가 돼요. 전부 다.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큰 재물을 관련하면 힘들어요. 이렇게. 적당한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요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20살에. 그러면서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그가 1000번째 제사를 드려요. 번제의 목적이 뭐냐면 속죄와 헌신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일은 없잖아요. 뭘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000번제를 역대하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1000마리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1000마리 희생. 그럼 뭘 드렸겠습니까? 송아지를 드렸겠죠. 1000마리를. 그럼 1000마리 송아지 드린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 송아지든 염소든
양이든 부지기수로 많아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고 드린 송아지가 2만 마리예요. 양이 22만 마리야. 어마어마하게 하나에 드렸어요.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왕이 거하고 하나님의 성막, 즉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이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면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기브온 산당에. 그러면 기브온 산당이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졌냐? 12km 정도 돼요. 12km면 36길이에요. 32. 36길을 가서 번제물을 드리는데 1000마리를 드리는데 한 번에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실히 알았네. 1000번제가 1000번의 제사냐 아니면 1000마리 희생을 한 번에 드렸느냐는 성경에 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나오냐. 거기에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이 거기 있고 거기에 성막 앞에 있는 번제단이 브살렐이 만든 그 번제단 위에서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 번제단은 한 번제단에 제물을 한 마리씩 드린 그런 번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000번제면 생각해봐요. 365일 곱하기 3년을 해보니까 1095일이 나와. 그러면은 3년 좀 못 되는, 즉 한 2년 9개월 정도를 매일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돼요. 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만 간 게 아니라 모든 회중들이 같이 가서 매일 번제를 드렸다. 생각을 해보세요. 근 3년 1000번을 1000일 동안을 가서 번제를 드리는 그 정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데 입으로는 감사를 해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소망이 아니라 왕으로서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입으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행동으로 하는 것이 1000번제인 줄 믿습니다. 1000번제를 이제 드리고 성경에 보니까 1000번제를 드리는데 900번 드리다가 하나님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1000번제 끝날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언제 나타나요? 꿈속에서 나타나요. 내가 너에게 구원해 주랴. 근데 꿈속에 나타나는데 꿈속에서 솔로몬이 자기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이 정말 내 욕심과 자기 어떤 명예나 부귀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꿈속에서 예수님 찾아와도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명예, 영광까지 주시겠다. 솔로몬은 성경에 나타나는 전무후무한 지혜와 영광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왕이 되자마자 1000번의 번제를 드렸어요. 매일 30리길을 가서 번제를 드린다고 하면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작정기도 하죠. 3일 작정, 뭐 일주일, 다니엘 작정, 뭐 40일 작정 하는데 작정하다가 다 틀려버려요. 정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정성 하나님 받으셔요.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입으로 감사한 그것을 1000번제를 실행하는 그 행함의 감사가 바로 솔로몬을 복된 사람으로 축복받는 그런 사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1,000번째 끝나고 나서 곧바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열왕기 내용 보면은 6장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몇 년 걸립니까? 약 7년 걸려요. 7년. 그러면 3년 제사 지내고 7년 뭐예요? 성전 건축합니다. 그러고 나서 13년 동안은 또 궁궐 건축을 해요. 그러면 지금 10년 지났고 13년, 23년이에요. 솔로몬이 왕노릇을 몇 년 했냐? 40년 왕노릇 됐어. 40년 왕노릇 중에서 제대로 된 궁궐에서 지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통치한 기간은 약 16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솔로몬은 예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솔로몬의 그 지혜 소리 들으려고 솔로몬 왕위를 하면서 항상 평안하고 외적이 없었고 그랬어요. 마지막 그 종말 바로 전까지만 참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받았어요. 이런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요? 감사성을 믿습니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고 그 감사를 하나님 뜻에 합당할 정도로 이해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뭡니까? 이걸 보면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감사가 있었나 없었나, 믿음으로 드렸나 안 드렸나가 그게 판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복음을 전구하다가 점치는 귀신 하나 내쫓았더니 그 주인이 점치는 귀신이 들린 그 여종의 주인이 고발을 해가지고 아주 얻어 터지고 그래서 발과 손에 착고를 채워서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밤중에 발과 실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착고가 다 풀어져 버려요. 이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도 있지만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핍박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할 때 모든 착고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 세일산 3개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자기 나라의 군사로는 싸울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한 일이 뭡니까? 찬양대를 구성해서 찬양대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드고와 그 들로 나가 찬양할 때에 여호와의 복병이 일어나서 지들끼리 치고받아서 자존이 일어나서 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찬양할 때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다니엘도 보면은 다니엘 6장 10절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그 측근들이 시기해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해가지고 어떤 신에게도 감사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하지 않도록 어의를 찍어서 파사에 법으로 공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매일 자기 집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했다. 보세요. 그 당시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에요. 하루에 3번을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3번씩 했어요. 어인이 떨어지고 그것을 어기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계속 그 기도를 끊이지 않습니다.
잡혀서 사자굴로 떨어졌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사자굴에 다 집어넣어버립니다. 감사는 목숨을 걸고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때인데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저 갈릴리 사이의 동네를 지나가다가 어떤 동네에 갔더니 동네를 지나가는데 나병 환자, 옛날 말로 문둥병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원래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앞에 가까이 오면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 지나갈 때는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들한테 경고를 해야 돼. 근데 가까이 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부르죠.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랍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 듣고서 예수님이 무슨 저방을 합니까? 너희는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 규례가 있어요. 너희는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제사장한테 가서 내 나병이 나서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다가 10명이 그냥 나서버렸어요. 가다가 나서 저기 제사장 보기 전에 가는 길에 나서버렸어요. 그런데 9명은 제 길을 다 가버렸어. 근데 한 명이 돌아왔는데 한 명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죄가 사해졌다. 한번 봅시다. 나병에서 치유받아서 몇십 년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또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병도 낫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그가 천국 백성 된 것은 이건 몇천 배, 몇만 배 축복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건 어떤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 뭐이냐고 하는 나에게 뭘 축복해 주셨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릴 줄 아는 것이 또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저와 여러분은 받은 은혜가 말도 못해요. 우리는 비교감사를 하죠. 비교감사.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야 돼.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비교감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는 엄청 못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았어요.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는 겁니다. 왜 너만 왔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 조건 한번 헤아려 봅니다. 돈을 10억을 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아요. 100억, 1000억 줘도 1조를 줘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시편 49편 보면은 구원하는 죄 사함의 이 값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세상에 모든 부여를 다 얻어도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밖에는 죄사함의 피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중보자가 없어요. 이 은혜를 우리는 받은 밥상을 놓고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욕해 할 수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받을 때의 구원의 때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중병 안 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신이 병 안 들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하나 병 들어도 그 집은 다 불행해요. 그걸 떠나서 우리 교인 중에 지금 시한부 인생 판정난 환자가 있으면요, 교회가 다 불행해요. 교회가 아마 새벽에 날 때 기도할 때 다 그 사람 놓고 기도할 거예요. 죽을 병 걸렸어 누가.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고 치료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중병 안 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의식주에 부족함 없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제가 59년생이에요. 그러면 6.25가 났은 50년에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53년도에 휴전됐죠. 그러고 나면은 제 나이가 굉장히 어려운 때를 조금 맛본 나이에요. 제가 엄청 가난했어요. 내가 저 학교 다닐 때 강냉이죽 한 그릇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가 몰라. 그런데 지금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그 강냉이죽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강냉이빵, 강냉이초, 우유가루, 지금도 생각해보면 침이 돌아버려요. 왜 이렇게 맛있나 모르겠어. 그 빵이 어떻게 파리바게뜨 빵보다 맛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맛있었어. 그럼 뭐니까? 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당시. 지금 너무 부유해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의식주가 있다는 거. 내 집이 아니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복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살면서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부자도 갈 때는 빨아먹고 가요. 적신으로 가. 그러니까 물질에 욕심 부려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 나라를 주셔서 평안하게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막 대전으로 싸우는 나라, 우크라이나 보세요. 지금도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나라들이 많아. 근데 우리 TV 보면서 뭐 그런가 보다 하죠. 그 나라에 살고 저 가자집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니 해도 대한민국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지금도 엄청난 사람들이 매일매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성경을 소유했다는 것 때문에 찬송하다 걸리고 기도하다 걸리고,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1년에 수만 명이에요. 이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감사가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 최고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잖아요.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해결해 보시오. 해결해요. 영국의 유명한 스퍼전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지속된다. 감사가 하늘에 올라가면은 은혜의 단비가 내려온대요. 왜 감사 하늘 올라가죠?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가 내려올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는 우리 마음에 있는 독소,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원망, 불평, 이런 모든 것을 제거합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요. 감사할 때 세라토닌이라는 행복을 주는 물질이 뇌세포에서 분비가 된다고요. 감사할 때. 그 얘기 많이 하죠. 물은요, 생명이 있어요. 일반 동식물처럼 똑같이 생명이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 말로 물 앞에서 사랑한다, 감사하다 하면은 이 물이 황금빛 육각체로 바뀐대. 이게 증명된 건 사실이에요. 그럼 감사하면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감사할 때 건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할 때 이 물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생명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부정적 자아를 긍정적 자아로 바꾸고, 감사는 최고의 영성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서 이제부터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감사 충만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요, 아주 신묘막측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신묘막측한 이 구조 속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 함께 계시니 말로 하시는 축복입니다. 아멘. 이제는 모든 걸 해석을 감사함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불평의 뇌세포가 감사의 뇌세포로 변화되시길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로마서 8장 28절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세계 발명왕 에디슨이 연구할 장소가 없어서 기차를 타고서 뭘 연구하다가 기차에서 불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장한테 뺨다귀로도 맞고 귀가 청각장애가 돼버렸어요. 고막이 터져버려서. 그걸 보니까 고막이 이쪽이 터지면 이쪽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양쪽 사대기로도 맞았는가 봐. 그래서 청각장애자가 됐는데 에디슨을 믿는 사람이에요. 에디슨 뭐라고 감사한 줄 알아요? 세상 것 안 들으니까 집중이 잘 된대. 집중이 잘 된다는 거예요.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감사드리는 역사에 임한 줄 믿습니다. 어떤 40년 뇌성마비 자녀를 둔 어떤 집사님이 계셔요. 40년 동안 그 딸을 대소련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딸 이름이 미정인데 우리는 미정이 때문에 복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우선 끔찍하다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을 간호하면서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엄마의 아빠한테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어요. TV에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진짜 뇌성마비 그런 환자들 자녀를 뒀는데 진짜 사랑하는 얼굴이에요. 얼굴을 보면 하나님이신 마음이에요. 그래야 이 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내 딸하고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군대 갔다 오자마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연매출 수십억의 기업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는 그렇지만 하나님 복 주셔서. 근데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효부가 들어왔나 말도 못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금년 하나 볼 때 돈을 얼마 벌고 못 벌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아멘. 감사는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는 우리 인생 자체를 완전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어려움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축복으로 만드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공급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머리들 곳도 없이 광야에서 수없는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어진 이런 모든 환경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산 제사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며 낙심하며 좌절했던 모든 불신함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감사로 지사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룩한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바꿔지게 하시고 생각이 바꿔지게 하시고 우리 뇌세포가 바꿔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바꿔져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바꿔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들으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하지 않아
주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주의원금, 성경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지난 하나님 오늘까지 주님이 인도하셔서 예배에서 인도하셨고 임마누엘 함께 하셨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낙심하며 믿음 없이 행동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후로 우리 인생 감사하는 인생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정신적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모든 결박도 끊어주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제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드린 귀한 또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를 드린 모든 헌물들도 받아주시옵소서. 식사와 미화와 여러 가지 전도로 수고하는 손길마다 복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주역을 더 크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추수감사가 우리가 이 교회를 임대해서 들어와서 첫 번째 드린 날이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는 내부에 성물까지 싹 바꿔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 들어오면 이렇게 좋은 걸 일찍 할 걸 돈 없어서 안 한 것도 아닌데 왜 이제 와서 했나 이 생각이 들어요. 후회가 많아요. 이거 그게 돈 절약하려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딱 바꿔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제 우리가 바꿔주면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성물은 새 것이 되는데 우리가 옛사람이면 안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멋들어진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따 식사하실 때 오늘 항아리 보쌈을 또 해요. 우리 전성진 집사가 항아리를 만들고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만들어놨어요. 알고서 드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로 수고한 우리 손길들도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 이제 한 달 남지 않았는데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감사로 정말 산 제사를 드려서 승리하는 올 2025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620장 드리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승리케 하심이 감사로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